안녕하십니까. 새롭고 귀한 반가운 날입니다. 오늘은 의익사상과 하나님주의라는 내용을 갖고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밖에서는 흔히 이 두익사상, 두익이라는 낱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마는 통일교회에서 또 국제성공연합에서 이 두익사상을 중삼고 자우익, 공산주의 문제를 치료하는 서방의 주의로서 사상으로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익 사상 1번 출발 시작입니다. 두익 사상의 출발은 206권 146페이지에 예수님을 중삼고 이제 우익자익이 형성되었다는 게 아래의 단락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돌아갈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두고 싸웠지요. 오른편 강도는 하늘 편이요, 왼편 강도는 사탄 편인데 이로부터 역사 과정을 통해서 선악의 투쟁,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좌익과 우익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건 원래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에덴 동산의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가인은 좌익 사탄 편이요, 아벨은 우익 하늘 편입니다. 좌익 우익 사상의 근원은 아담 가정입니다. 역사를 통해 좌익과 우익이 부단히 싸워 나왔는데, 좌익은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이고 우익은 신을 인정합니다. 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신 자체도 부정하지만 신의 뜻을 중심 삼은 완성적 기반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29권의 23페이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좌익과 우익이 생겼습니다. 유대교와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라는 가인이고 교회는 아벨이지요. 이 둘이 하나 되어 그 중심의 자리에 메시아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중심이 되어야 했던 거라고요. 유대가 예수님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중심이 깨져 나갔습니다. 149권 367페이지에 그러면 세상의 끝날이라는 것은 뭐냐? 이 좌익 우익이 희미해져 가지고 다 쓸데없다. 좌익 우익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하늘 땅이 가까워졌다는 사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공산세계에서는 이미 좌익이라는 명사를 안고 파탄이 되어 가고 있고, 민주세계에서도 이미 우익이라는 이름과 명패를 붙이고 실험을 필해 가지고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익 가지고 세계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길이 방도가 없고, 좌익 갖고 세계를 하나 못 만드는 거예요. 타락되었기 때문에 왼쪽 것이 지금까지 나라를 지배하고 영계까지도 지배해 내려오고 있어요. 전부 다 악한 것이 지배했고 장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왼쪽은 바른 쪽으로, 바른 쪽은 왼쪽으로 다 왔다는 거예요. 영계나 육계나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원칙을 모르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익에 있는 사람은 좌익에 있는 사람을 흡수해야 되고, 좌익에 있는 사람은 우익에 있는 사람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갈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서로 소화해야 돼요. 지금 세계를 보면 공산세계는 민주세계를 흠모해가지고 자유를 찾기 위해 야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세계는 공산세계를 흡수할 수 있는 앞으로 소련을 소화해서 지도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공산세계에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산세계는 어떻게든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 만들겠다는 새로운 주의가 나왔다 할 때는, 그런데 민주세계에서는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은 벌써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좌익이나 우익이나 하는 시대는 이미 실험을 다 필했습니다. 이제는 통일주의, 이제부터는 하나님주의만이 테스트하고 실행해야 할 시대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시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는 뭐냐? 아디즘은 두익입니다. 내가 요전에 한국에 가서 얘기했지만 두익이에요. 이건 우익이고 이건 또 뭐예요? 좌익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조익입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좌익 우익이 있으니까 조익이 있어야지요. 이 두익은 뭐냐면 상익이에요. 이렇게 해서 상익과 하익이라고요. 상익이 있고 하익이 있어요. 왜 그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익 우익이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이 갈라진 거예요. 세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 아벨로 싸우는 패가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먼저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 머리가, 야 이놈아 머리가 먼저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전부 다 기진맥진해서 지금은 떨어졌어요. 날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익과 조익이 남은 거예요. 두익 조익이 뭐예요? 그건 천주주의입니다. 하늘 땅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천지를 중삼고 서 있어요. 오른편 왼편으로 서 있나요?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하나님주의는 뭐냐? 천지주의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두익과 조익이에요.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도 머리만 살아있으면 사람이에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대답. 그게 사람이에요? 팔도 사람이 아니에요. 오른쪽도 사람이 아니에요. 왼쪽도 사람이 아니에요. 다리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주의가 사람이냐? 머리가 사람입니다. 머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성전은 언제든지 완성되어 있는 거라고요. 지금 유물론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유물론은 무엇을 배제하느냐 하면 신을,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인간의 가치도 배제해버린다 이거예요. 1818년에 막스가 태어났기 때문에 막스가 만든 사상일 때는 유물론 할 때 됐지만도 그 이후에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초단위인 그 원자, 양자, 전자 그 자체를 이제 규명해 들어가니까 무형의 에너지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과학이 규명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유물론의 처음 태동의 시점하고 과학이 발달해가 규명해낸 결과하고 이미 조금 핀트가 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물론은 신을 배제하고 인간의 가치를 배제해 버렸습니다. 민주세계를 대표한 인본주의는 어떠냐 하면 신을 배제함과 동시에 유물론 사회를 주장해요. 물질주의자들을 환영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병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공산당과 같은 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유물론자하고 인본주의자하고 누가 우세하냐? 인본주의자보다도 유물론자가 우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이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결국 유물론자들한테 굴복당하고 맙니다. 유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인격도 인정하지 않고 힘도 한계쳐 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이상이, 비전이, 미래가,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본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가운데는 인본주의도 들어갈 수 있고 물본주의 즉 유물주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사랑의 대상적 가치를 인정하고 또 물질을 중삼은 상징세계의 주체로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물질과 관계된 거기에도 인간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본주의 사상권 내에는 인본주의라든가 물본주의도 포섭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철학 사조가 오늘은 뭐예요? 신본주의라는 것은 신과 인간과 물질을 중심과 가지고 동일적 이상주의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신의 이상권 내에 들어가려면 인격적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인격적 하나님 앞에 대상적 인간의 가치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인간의 대상인 물질의 가치를 또 역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하나에서 화합할 수 있는 주체적 내용에 결합되어야 돼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결합되고 인간도 결합되고 하나님도 관계되고 인간도 관계되고 만물도 관계되고, 이것이 이상계입니다. 그러나 중세 신본주의는 그 경지를 못 찾았습니다. 중세는 신에 대한 생각과 말은 떠벌려 했지만 실천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추상적이다 보니 독재 체제화 되어 가지고 세속적 신본주의에 떨어진 거라고요. 그리하여 인격을 무시하는 단계에 갔고, 자기를 위주로 한 기준은 절대시하고 그 외에는 절대적으로 상대 세계를 부정하는 입장에 들어가니 신본주의가 전부 거기서 타도당한 것입니다. 이상정을 접촉 못했다는 거예요. 인격적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주의가 수익사상의 위력, 225권 31페이지에 북쪽 땅 북한은 이북은 신이 없다고 해요. 왜 신이 없다고 하느냐? 사탄이 다 모든 것을 빼앗기 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심을 못 받고 하나님까지 모심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 농민을 중삼고 신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머리도 빼앗기고 몸도 빼앗기고 발끝까지 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까지 모심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머리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나라를 지배했어요. 그 다음이 힘이 지배를 했죠. 그게 제국주의입니다. 힘의 세계라고요. 그 다음에는 맨 하부 구조, 노동자, 농민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빼앗는 거예요. 노동자, 농민은 그 세상이 되니까 그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빼앗겨 버리겠으니 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심을 받지 못하는 동시에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자기가 추방당하니까 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모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농민주의는 거짓말주의입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공산주의자 중에는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거짓말로 수단을 부립니다. 그래서 두익사상이 나와서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이제 수습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양손에 쥐고 예수 대신 용서받은 바라바권까지 한 바퀴 휙 도는 거라고요. 딱 잘못하면 해교가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익은 이쪽이고 공산주의는 이쪽이고 바나바권 회교권인데 이렇게 삥 돌아가니까 흑판에서 판서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바나바권이 앞에 가고 왼쪽이 오른쪽이 오고 오른쪽이 왼쪽이 간다 이거예요. 이번에 종교연합운동에도 해교권이 선두에 서서 다 했어요. 참 신기하다 이거예요. 시리아의 그랜드 머피가 책임을 졌어요. 성경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계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기독교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서 이슬람 세계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날 통일교회는 어떠하냐? 부익 사상을 가진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투입하고 또 투입하면서 사랑하겠다는 이념을 중심 삼고 세계의 구도를 위해 모두를 구하겠다는 입장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원 높은 통일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세는 선생님 편이라고 했죠. 그러니 북한 김정일이 하고 하나 되는 날에는 북쪽 2천만이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앞에 서는 거라고요. 버튼 하나면 돼요. 전부 누를 필요도 없다고요. 3분의 1이면 돼요. 25일에 있을 선포는 40년 만에 광야에 떨어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세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에서도 이스베스티아 신문사가 우리 원리 말씀을 통일교 원리 경전을 빠른 시일 내에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러시아판 원리어 출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산권이었던 35개 좌익 계열의 나라가 한꺼번에 휙 돌아가는 것입니다. 20억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버튼을 누르고 있다고요. 전부 공산주의 단일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누리기만 하면 한꺼번에 휙 돌아가요. 그러면 자유세계는 민주세계는 어때요? 이건 수많은 민주세계는 버튼을 거듭거듭 눌려야 하는 것과 같아요. 뭐라고요? 이 자유세계는 부패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도 게을리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류의 맨 끝에 가 있는데 공산주의는 그 전 끝에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번에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세계는 먹고 춤추고 프리섹스하면서 야단이라고요. 마약에 중독되고 병폐된 이 민주사회를 어떻게 막을 거예요? 여기서는 먹고 배가 부르니까 춤춰라 뭐 해라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굶으면서 가치관을 찾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평양 문명권을 중심 삼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일본은 섬나라이니만큼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을 중삼고 프랑스와 미국이 하나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권을 비롯한 모든 것이 일본에 집약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섬나라 해화국가입니다. 원래 기독교가 통일교를 반대하지 않으면 기독교 중심 삼은 영국이 해화국가에 등극하는 찬스이나 기독교가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해화국가에 착륙하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 이것은 무엇이냐? 이태리 로마 교황청과 같은 권한을 중심 삼고 과거 로마 교황청 이후에 역사적 현실적 가오를 전부 종합해 가지고 레버런 문 사상을 중심 삼아서 한국에 착륙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갈라진 것은 공산세계와 민주세계로 갈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헬레니즘이고 이쪽은 헤브라이즘입니다. 북한은 불란서 혁명을 통한 계명사상을 중삼고 공산주의, 남한은 새로운 정신 문명을 중삼고 민주주의 세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실적 기준을 중삼고 볼 때 민주세계를 대표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수익사상의 위력에 무지한 206권 46페이지. 앞으로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80도로 전환해야 됩니다. 타락한 세계에 있어서 민주세계와 공산세계가 180도 돌게 되면 공산세계가 좌익이 우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익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 좌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없으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익과 좌익이 180도 돌게 될 때 여기에 머리가 없으면 서로 상충되는 것이지만 우익이라는 것,
머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180도 돌게 될 때는 앞에 섰던 사람이 뒤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새로이 인류가 가야 할 길은 좌우가 싸움하던 그 환경을 모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 세계의 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가 두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익 사상이 뭔지 알겠어요? 이 혼란된 시대에 180도 돌아서게 되면 왼쪽이 바른 쪽 되고 바른 쪽이 왼쪽 된다면 그것은 사탄도 하나님 곁을 따라다닌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만 있게 될 때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는 길 앞에 돌아설래야 돌아설 수 없었던 것은 우익이라는 것이 붙들고 있고 좌익이라는 것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놈들이 다 망해야만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망해가지고 돌아서려고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역사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180도 돌아서는 방향에 있어서 전후가 바꿔줄 수 있다는 관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르바초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가야 할지를 몰라요. 내 말을 들어야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시도 내 말을 들어야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서 좌익, 우익 구분하며 공산주의를 내놓고 그냥 손바닥에 놓고 콩알 하나 옮기듯이 좁산 하나 만지듯이 쪼물딱 쪼물딱 여기 들었다 여기 갖다 놓고 요 이론을 이렇게 규정해주고 이거는 올라가는 거야 하고 설파하고 사실 이 우주와 지구를 바둑돌 뜨듯이 앞에서 갖고 노는 이 진리의 내용을 지금 제가 외워가지고 발표는 못하고 있지만 공독하지만 또 어마어마한 세계에 하나님과 전통하고 내통하고 심통에는 일체되어 가지고 울부짖는 마이크의 소리가 이 말씀 속에 구구절절히 묻어가지고 뼈까지 연결되어 붙어가지고 여기에 살점이 뚝뚝 진리의 덩어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익의 위력 201권 311페이지에 참사랑에서는 모든 해방이 벌어져요. 개인 해방, 가정 해방 중심이 뭐냐? 나라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뭐예요? 세계를 사랑하겠다는 주의입니다. 한 것이 없어요. 그들이 일대를 거쳐가지고 사랑한다 해서 그 사랑을 일대에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 문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재산을 세계에 펼쳐봤지만 내게 수첩 하나도 없어요. 피땀을 흘려서 정성 들여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정성 들여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그들 앞에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그건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난 책임 못 졌다는 입장에 안 서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못하면 한국으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 총재가 정성을 다해 뿌려서 세계에 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이용하려고 하고 별의별 짓 다 했을 수도 있지요. 그것이 돌고 돌아서 전부 중심 소용돌이로 모여온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모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거쳐가지고 소련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주의, 주익 사상을 중심 삼고 오른손은 미국, 왼손은 소련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던 것이 지금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사탄이 인류를 끌고 하나님은 맨 뒤에 있었는데 하나님 편을 중삼고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을 중삼고 악한 부모로부터 인류를 끌고 감으로써 하나님과 하늘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하늘 부모와 하나님을 중삼고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좌우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노름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민주세계의 자유해방의 때가 왔다 이거예요. 공산세계의 자유해방의 때가 왔다 이거예요. 양쪽을 포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작전을 한다는 건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 해방이 자기를 가는
방향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180도 달라지는 데서만 해방의 소식을 찾아오느니라 이거예요. 참종에서부터 참아들을 찾고 참아들에서부터 참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참부모를 하나님 자리에 세워가지고 세계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초민족적 판도를 거친 자동 기반을 통일교회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익사상, 좌익사상이 두익사상, 하나님 주의를 중삼고 하나 되고 본연적 영원한 참사랑주의를 중삼 삼아가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 돼가지고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 문 총재가 뒤로 돌아서게 될 때는 지금까지 세계가 전부 반대해 왔지만 이제 반대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지지할 단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돌아서더라도 이제는 통일가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소련도 그래요. 이제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문 총재 반대하는 것이 없게 되면 세계는 순식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 가지고 워싱턴에 선생님이 언론인 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계 방송국을 모아서 통합하기 위한 이런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앞으로 거기에는 유명한 각 나라의 방송국이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프레스클럽 알죠? 프레스클럽 거기에 6,000명 기자들이 와 있지만 그 프레스클럽에 하나밖에 없는 방송국을 내가 점령한 것입니다. 이번 소련 모스크바 가가지고 고르바초프가 녹아난 게 그거예요. 세계의 대언론가들이 모여왔지요. 소련에. 알겠어요? 세계의 학자들, 세계의 군왕들이 몰려왔지요. 나를 무시했다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정책으로부터 모든 것이 세계를 요리하는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사관들을 중삼고 언론인들을 움직이고 학자들을 움직이고 대통령을 움직이면 그 나라의 아벨적 행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당국을 알아요? 그런 실정에서 나를 몰라보면 여러분은 따라지예요. 따라지 백방으로 브레이크를 걸 거라요. 그러기에 자기가 안 만날 수 있나요? 벌써 8년 동안 모스크바의 언론인들을 데리다가 전부 다 비판하는 거예요. 노보스티는 그래서 전부 다 문 총재 알아모시는 거예요. 준비해 가지고 간 거예요. 알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일생 행로에 경영을 준비해야 돼요. 보따리 풀어보면 뭐가 있어요? 고향 찾아가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요. 나는 조국에 돌아가게 될 때 보따리가 하도 많아요. 인사도 안 하던 녀석들이 이제는 다 알고 낮이 되니까 누군지 다 알고 바라보니까 옛날같이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4번 심정주의 198권 217페이지 역사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바쳐서 하늘편에 돌감나무 밭을 개간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절반 이상 된 그 밭이 기독교를 중심 삼고 희생되어서 물본주의와 신본주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두익사상은 무엇이냐? 두익사상은 무엇이냐? 여기서 나옵니다. 217편. 예, 두익사상이 뭐냐? 심정주의입니다. 심정주의냐? 참 자녀의 심정, 참 부부의 심정,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혈통적을 인연을 맺는 가정 환경이 아니면 안 됩니다. 문 선생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통일교회는 좌익과 우익을 품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타락해서 대립되어 있던 우익과 좌익을 하나님을 중삼고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버리고 우익과 좌익만이 커졌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중삼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되고 인본주의자가 신본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권으로 돌아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혈통적 인연이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5번 위함 232권 103페이지 하나님을 중심 삼아가지고 수습해서 이걸 키워서 사탄과 대비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우익은 하나님 편이요 좌익은 무신론입니다. 이와 같이
부패가 되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 만드느냐? 하나 만드는 것은 공산주의 이론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는 세계의 체제입니다. 이 민주세계라는 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체제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하나 만들었냐? 근본이 틀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에서 근본이 틀어졌어요. 사랑에서 거짓 사랑으로 말미암아 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참사랑 사상을 갖고 오는 분이 재림 주님입니다. 참부모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이 두익사상입니다. 이제 또 연결됩니다. 참사랑의 사상을 갖고 오는 분이 재림 주님입니다. 논리의 비약은 있죠. 참부모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이 두익사상입니다. 그것은 우익과 좌익이 돌아설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지옥을 향하던 좌익과 우익이 돌아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왜 태어났고 존재는 왜 태어나느냐? 이 세상에 모든 존재물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물이 없다는 겁니다. 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천리의 법도에서 위에서 태어났다는 건 뭐냐? 하나님 닮아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위해야 되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는 천만 배, 억억만 배 더 잘나기를 바라는 기본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욕망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결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중삼고 하나님을 점령하고 사랑을 중삼고 남자 여자를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기원, 평화의 기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하고 형님이 동생을 위하고 동생이 형님을 위하고 이렇게 위하는 것입니다. 위하는 사랑으로 엉클어진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영원 무궁 영생적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익사상이라고 해요. 형님은 동생을 위하고 동생은 형님을 위하고 이렇게 위하는 것입니다. 위하는 그 속에 두익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위하는 사랑으로 엉클어진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천하무궁 영생적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육 문제인데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참사랑을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참사랑에는 상속관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아들, 딸을 원해서 참사랑을 중삼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 딸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 이념이 뭐요?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이 뭐요? 하고 묻게 될 때 하나님은 참사랑을 중심 삼고 참된 아들, 딸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인간이 지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도 보지 않고 이런 말을 문장으로, 낱말로, 내용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우리와 직박으로 관련된 생명 중에 생명의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세계의 교육 원리를, 요즘 교육 문제 때문에 문교부가 야단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4가지를 설파하십니다.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4대 심정권이라 합니다. 하나님이로 보고 싶었던 것이 뭐냐? 완성된 아담 해와 보는 것, 그리고 참사랑, 인간관계, 가족관계 이루는 것, 그거 보고 싶었다. 둘째 뭐냐? 참사랑 중심 삼은 형제를 보고 싶어 못했다. 3번째는 참된 부부를, 4번째는 참된 아들, 딸을 어하둥둥 행복의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 이 4대 심정권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대통령 논지를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잘났든 못났든 전부 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계를 제표해 보겠다. 대통령이 되어서 천지를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떵떵하지요. 인간의 욕심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된 것은 그러한 배우의 이념과 관계권 내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187권 108페이지에 우리 가정으로 바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떠한 지도자,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 그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 사회와 나라가 바라는 대표자는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 국가를 기준해서 바라보는 기준은 이래야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 무슨 관이 있어야죠. 관. 그 관을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운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도 뜻의 방향을 중삼고 인간은 모르지만 천운은 맞춰 움직이는 것입니다. 202권 137페이지 독재자는 뭐냐? 생명을 유린합니다. 독재자는 뭐냐? 사랑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독재자는 뭐냐? 역사를 유린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133권 118페이지에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것은 칭찬한 겁니다. 하지 장군하고 싸워가지고 한국 민족이 원하는 남한 주권이 공산세계에 먹혀버리지 않게끔 방어태세를 친 거라고요. 그 뒤에 거는 이해 못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양의 선교사들을 눌러가지고 비말란 이화여대, 백낙준 연세대 둘이 하나 되어 통일교회를 완전히 맞아떨어뜨리면 세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때 선생님이 대번에 기독교 문화권인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승만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중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기독교가 반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먼저 번의 얘기와 결부됩니다요. 168권 328페이지 오늘날 내가 말한 내용을 잘 들어보라고요. 남한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보다도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사상에 불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길가에서 나는 거지가 되어도 좋다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족의 공인을 받고 사회의 공인을 받는 대표자가 있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공도 없이 하늘 땅이 인정하지도 않는데 대통령 해먹겠어요? 벼락을 맞으려고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109권 44페이지 오늘날 새로운 대통령이 국가의 국운을 책임지고 나오는데 국민들이 말하기를 야, 잘 살게 해주겠지라고 하지만 천만에요. 대한민국에는 잘 사는 길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늘이 이 나라를 사랑하사 더 어려운 문제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등 대반 문제가 가라놓일 것입니다. 또 여기에 동반하여 세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세계의 어려움을 더 염려하고 하늘의 뜻의 판도가 세계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책임진과 동시에 세계의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몸부림치는 노름을 하거들랑 대한민국 문제가 어느새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내 아들을 붙들고 몸부림치면 흥할 것 같지만 망한다고요. 그렇지만 세계 인류를 부담고 몸부림치고 못 살고 어렵지만 한 푼이라도 세계를 위하여 도와주고 모든 일을 다해서 세계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단결된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일치화될 때는 대한민국에는 자동적으로 통일 운세도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가인 아벨의 법도에 의해서 가인 아벨 원칙에 의해서
가인 아벨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임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오는 것이 만 힘의 원력 중에 근본된 힘이라는 것이 설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사탄이 후퇴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전진만이 있게 되어 있어 발전한다. 이 세상의 모든 불화와 이 세상의 모든 싸움 뒤에는 사탄이 무형으로 있는 사탄 귀신이 딱 붙어 조정해가지고 일 벌리는 작전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